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희 남편은 몇 년 전에 해군 중령으로 예편을 하고 지금은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위 때였어요. 당시에 저희는 관사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영관급 아내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보고 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자리에는 이미 대령부인, 중령 또 소령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계급상으론 당시에 제가 제일 낮았었죠.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마 한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제게도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정말 딱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시고 싶으면 자기네들끼리 마시든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술을 권했고 그것도 임신 중인 사람에게 강요를 한 거죠. 저는 그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온몸으로 압박감과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남편이 회식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주하며 살아온 나날들이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소위 때였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회식 때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술자리 자체를 피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과는 어울리되 늘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면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을 집에다 다 데려다 주고 돌아왔죠. 어느 날은 돌아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사이다 6병을 마셨다고. 저는 사이다가 몸에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남편의 보직도 근무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자유함을 주신 거죠.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가장 높은 상관이 먼저 나서서 남편을 두둔하면서 술 주지 말라고 미리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주를 결단하고 또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은 몹시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커다란 영적 기쁨과 자유함을 더해 주셨죠.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해 왔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수많은 유다의 왕족,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졸지의 15세 소년 이 다니엘도 천리타양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이국만리의 포로 신세가 되었고 그는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하를 주름잡던 강대국이었고요. 또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약소국의 일개 포로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막강한 바벨론의 이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또 어그러지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죠.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인재 등용 정책을 따라서 발탁되었고 3년간 바벨론식 영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 소년들은 바벨론식 교육도 받아들였고 또 바벨론의 이름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까지 바벨론에 내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겐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양심을 따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만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해도 우상의 고기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믿음의 선한 뜻을 품은 겁니다. 다니엘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바벨론 왕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선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선한 뜻을 결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한 뜻을 품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뜻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뜻을 정했고 또한 그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공포 정치를 펼쳤던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은 그 높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가장 먼저 환관장을 찾아갔죠.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쯤 되면 환관장은 으름장을 놓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눌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환관장은 이 다니엘이 뭐라고 구구절절 마치 사정이나 하듯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넌 왕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잖니? 왕께서 하사하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의 얼굴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상하기라도 하면 내 목이 먼저 달아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완곡한 거절이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환관장이 붙여준 직속 감독관을 찾아가요. 그리고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관에게 공손한 자세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열흘간만 한번 테스트를 해봐 달라는 겁니다. 만약 열흘이 지나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얼굴이 더 파리해지거나 헬스케진다면 그냥 기존대로 하셔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흘간의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빼고 물과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또래 젊은이들보다 더 밝고 윤택하고 강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채식이 육식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열흘간 채식만 했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몸이 더 아름답고 강건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영적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힘들어도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거룩한 실천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3년간의 바벨론 영재 교육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생들은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최종 면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훈련생의 무리 중에 그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능가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들이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왕이 이들과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지혜와 총명이 단지 그 또래 그 젊은이들보다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바벨론 온 제국의 박수와 술객, 즉 바벨론에 온 내노라 하는 모든 지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탁월한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이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일까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은 그들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2-3배 정도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배가 더 뛰어났다는 사실은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는 단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였고 성령께서 주셨던 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혼미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거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뜻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12월 첫 주에 장로 권사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